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하고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암이 목에 생기고 배 모든 장기에 생기면서 7번의 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가 이까지 병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글은 제가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 교단에 선교사로 가 있는 케냐에 가 있는 이원철 선교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로 7월 6일 날 이원철 선교사님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글입니다. 이원철 선교사님의 글은 이마만큼 죄를 해결받는 것이 모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견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폭로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나 그러나 그 율법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장에는 이방인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죠. 왜 이방인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에게 세종대왕에게 강감찬 장군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죄요 심판받을 죄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시면서 마지막 3장에서는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대인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죄, 종교인들의 죄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해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육체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록된 계시,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부심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할례와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도 선민, 다른 말로 말하면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지금 로마서가 기록된 이 로마 시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처음에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희들이 어떤 선민사상, 특권 의식에 빠져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특권,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남에게 하세요가 아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맹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너희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너희들은 율법으로 어떻게 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은 특권이요 아주 좋은 것인데 그들이 이 특별한 권리를 자기들이 지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 특권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항상 책임을 동반해요.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써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다? 선긋기를 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나 돼지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 내의 어떤 계급에 익숙해져서 내 교회의 경력에 익숙해져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데 더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29살 때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내 인생이 그냥 금방 짧게 끝나도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제가 변질되고 거기에 안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은혜라는 그 도구,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구원은 소중해. 그러니까 남에게 구원을 전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내 어떤 종교적인 캐리어를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자들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거 봐, 뭐 예수님 안 믿은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거울을 놓고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소개했던 이원철 목사님 그 간증처럼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입니까? 그 감격.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 저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성도가 얼마이고 이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온통 어떤 관심입니까? 네가 나로 인해서 족하니?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으로 너는 족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받을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난 한 주 살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불행이 오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원철 선교사님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문은요, 이제 율법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의 이중성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뭐냐? 너희의 행위를 내가 고발할 거야. 그 말을 하는데 그 행위의 고발이 뭡니까? 첫째, 세 가지인데요. 첫째, 도둑질.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우상숭배. 대표적인 세 가지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식적으로 구약의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의 요약분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요?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어요? 아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 도둑질입니다.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며 가슴에 흠모함이 있었으면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에 자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계신 그 계시, 하나님 계시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계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개독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다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면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특별히 국민의힘의 대표부터 장로님인데 그 언행하는 거 한번 보세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 언행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 뿐입니까?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척하지만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해 줄게. 저도 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예, 기도할게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승진하고 싶을 때, 제 목회자 있을 때 제가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부장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짓말.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적어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매일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핵심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이에요. 율법은 613가지지만 10계명이 가장 하나님 앞에 엑기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해서 그 모음을 내가 부를 수가 없지. 그래서 야훼,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야훼요, 오 야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아도나이의 준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여호와 야훼를 못 불렀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신약성경에 써 있으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요, 이방 민족들이 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렇게 포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다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간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타락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그래요. 인터넷 가보세요.
개. 개요, 개. 성경에서 가장 천대히 쓰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와 돼지예요. 왜 개가 그렇게 유대민족들이 막 천대히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개는요, 먹을 거 있으면, 요즘 저도 강아지를 키우죠. 강아지 이뻐하지만 개라는 동물은요, 먹을 거 있으면 주인도 안 돌아보고요.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개는 아무 데서나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냥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개는요. 그러니까 개만 또 못한 인간이라는 것은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말 모독하는 욕이에요. 성경에 개, 돼지. 이 개, 돼지만 또 못한 놈아 하면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자, 하나님 믿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것을 더 좋아해. 막 세상 것을 사모하면서 이제는 요즘은 나 예수 믿어요 소리를 못 하더라고. 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생 여정 끝내어 가보세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충격적으로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있으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로 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 가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26절은 반대예요. 네가 무할례자야.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너는 할례 받은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네가 구원받은 네 삶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너 가짜야. 그 얘기예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특권은요,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실족해요. 왜? 구원은 티켓으로 놓고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그가 아무리 교회 경력이 오래되고, 그가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 필요 없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죠. 가다가 되돌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마음이 내 안에 전혀 없다.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28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특권 중 하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를 주신 이유를, 그 의미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할례하신 것,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지금 3장까지 설교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언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세요. 어젯밤에 제가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군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뉴스에. 여러분, 그분들이 어제 비좀 온다고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청주 오송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그게 나였으면 나 죽는 거예요.
버스가 앞에 가는데 그 터널에서 멈추면 당연히 멈추죠. 박정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역주행에 한 명 그 살았어요. 몇 명?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 이치를 어긋나게 사는 사람이 역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역주행 안 하죠. 그냥 기다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사모에게 얘기했어요. 천안고 고속도로 가는 터널 있잖아. 당신이 되게 길다고 했잖아. 거기나 똑같아. 근데 멈췄는데 물이 들어온 거야. 저번에 여기서 불나서 죽었고.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쯤이에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 이원철 선교사님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유한된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 나는 막 세상에서 죄도 많이 짓고 있는데 나는 막 그거 받으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왜?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나아가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29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명절 유대인이 유대인이여 하나님 마음에 하시니 너희 모을고 종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지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 말이 위로가 돼. 이게 이제 엑기스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엄매 큰일 났네 이거. 나는 막 세상에서 이렇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그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회개하시라고. 그런데요 구원에 대해서 있어서 하나님이 29절에 그냥 딱 못을 박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고요? 영에 있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걸로? 삶의 행위로는 없다. 내가 100점을 줬는데 100점이 오는 애는 없어. 회개는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100점을 못 맞는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회 다니냐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야 있지 않다. 뭐에 있다? 영에 있다. 뭐 어떤 영에? 여러분 목사님들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설교 나가면 목사님 저한테 얼마나 혼내실지 모르는데 제가 다음 주에 20일 날 목사님들 모임 가는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막 엄청 심하게 막 그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구원받은 지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구원의 간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29살 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저 때 학력고사 점수 제일 낮은 데가 신학교였어요. 우리 큰애 때 내가 보니까 여전히 그렇더만요. 20-30년이 흘렀는데.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는구나? 그랬어요. 그냥 어디 의대나 공대나 가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되네?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환해야지? 이거 간 애들도 있다니까요? 가다 보니까 전환을 하니까 저기 지방대학교 갔다가 고려대학교 가려니까 공부를 안 해갖고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신학교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 4학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 그래서 전도사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사 되니까 가가지고 기타만 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요즘 할렐루야 막 종교적으로 생쇼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목사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요. 흔적이. 그런 사람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감히 교만한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이 복받은 것은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흔적이 29살 때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행복해 하세요. 전 설교 잘 못해요. 하지만 씨는 진짜예요. 여러분도 진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제 삶이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전 정말 악한 놈이에요. 목소리 크죠. 스밀라면 욕도 잘해요.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욕이 그 자연스러워 그래요. 이런 시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홀어머니 밑에 자라다 보니까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 우리 자녀들은 그나마 아빠가 우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찬이 어렸을 때, 성경이 어렸을 때 얘네들 때리면 제가 가만 안 있어요. 얘네들 친구 찾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야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엄청 악한 인간이 제가 엄청 싸놨고, 여러분 목사 되니까 이 정도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아세요? 저요? 목사 되기 전에 이런 간증해서 죄송한데 엔젤라가 와 있으니까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출세 한번 해보려고 백줄 잡다가 우리 전도사님 천국 가신 고한웅 팀장님 잡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팀장님은 천국 가시고 제가 분당에 갈 때 팀장이 상무되면 나 좀 끌어줘요. 내가 상무되면 너 끌어줄게. 두 분이 계시니까 말투가 이래요. 근데 영구가 내가 아파서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을 저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좀 핀토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먼지 더스트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영과 혼이에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호흡을 빡 빼나가면 혼이 몸에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물질로 만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혼이 뭐예요? 다예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몸을 지음받아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혼이 뭐예요? 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몸이 뭐예요? 오감. 지금 알죠?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 근데 이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에 완전히 목매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 접촉하는 이 몸으로만 살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었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도 생각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영이 혼으로 나와서 몸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영이 뭐예요?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하고 몸하고 있으니까 혼하고 몸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먹이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체의 노예가 된 거예요. 몸의 노예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얘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돼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거듭나야 된다? 영이 거듭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요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저와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을 때는 회개는요, 구원받을 때 회개는요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그거를 제가 어제 구원받은 간증을 우리 김상현 집사님한테 했는데 저녁에 뭐냐고요? 저는 제가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게 이런 걸 잘 몰랐어요. 29살 때까지. 근데 제가 29살 전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주일날 그때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가르치고 목적이 있었거든요. 여자 하나 꼬시려고. 근데 그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뭘로? 믿음으로. 근데 내 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긴 뭐지?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조그만 간지가 있더군요. 붉은 간지가. 거기를 딱 보니까 원자에 대한 얘기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원자가 전자와 양성자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안 붙고 그 간격으로 유지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제가요 그 얘기 듣고 그 마지막에 거기 써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20절. 내가 문 앞에 서 있는데 네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에 제가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막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처리도 안 하고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29살. 왜?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죄 때문에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게 저는 구원받은 거죠. 그 뒤로 제가 죄를 안 졌을까요? 엄청나게 죄 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날 거듭났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간증 한 번씩 시킬 거예요. 내년부터. 구원받은 간증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게 없으면 도전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영적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따져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는 반드시 영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의 할례를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